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처음부터 찬양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2절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번에 찬양 드릴 곡은 수련의 주제곡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은 닿을 곳 없네. 주님의 말씀에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움 가운데 있던 이 세상은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우리 다시 한번 듣지 못했던 마음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일주일 동안
다른 것들에게 시선을 뺏긴 것이 있었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맞춰지길 원한다고 기도하시고, 또 곧 있을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고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귀한 주일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심해진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 낙심도 되지만,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참 예배자가 되어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주님께 두고 기도와 말씀으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사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등부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학생들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방학을 잘 보내고 2학기를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학업의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3학년 학생들 가장 힘든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입시 준비에 지치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열매 맺는 은혜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상황과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도록 또한 안전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7월 20일, 23일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읽어야 산다, 모세의 오경을 읽게 되는데 비대면으로 진행되는데 필요한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읽기와 다른 프로그램들이 잘 진행되어 은혜가 넘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준비하는 손길들에게 힘주시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함께하사 우리 윤주한 강도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밭에 잘 새기고 은혜로 받게 하시고, 강도사님께서 영육이 강건케 도우시며 지치지 않도록 힘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양과 섬김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귀한 걸음이 있습니다. 우리 고3 문아현 자매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며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눈물을 흘리며 했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은 눈물이 흐르고 흘러.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야, 우리 아연이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찬양의 고백이 우리 이 고3 친구들 모두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참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목요일과 금요일은 무슨 날일까요? 네, 여름 수련회입니다. 네, 여러분 다 기대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계신 거죠? 네, 참 여러분들이 모두 참석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깊이 또 읽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쉽게도 코로나가 좀 심해지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바뀌게 되었지만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이 믿음의 기조를 다시 세우는 아주 중요한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련회 중에서요, 한 가지 또 메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연 있는 라디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몇 가지 질문을 이제 보내고 또 그것을 답변을 받고 또 그 사연들을 읽어가면서 또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여러분들 다 신청 링크 받으셨죠? 선생님들 통해서. 네, 여러분들께서 거기에 있는 질문들을 다 답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질문들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채택되는 친구들에게는 또 선물이 이렇게 보내진다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보내드렸던 그 질문 가운데 이런 질문이 하나 있어요. 지금 당장 코로나가 사라진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여러분 뭐 하고 싶으세요? 바로 끝나면. 네, 지금 답변이 온 친구들 이제 제가 쭉 봤는데 대부분이 여행 가기를 썼어요. 진짜 여행 빨리 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을 누리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런 시간이 빨리 오기를 정말 정말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 노력이 필요하겠죠. 무분별하게 막 놀러 다니고 이런 것들 조금 지금은 자중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잘 극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고3들은 이번 주부터 백신 이제 학교별로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맞으시고 여러분들 아프지 않도록 같이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은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코로나 끝나면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는데 그럼 한번 우리 상상 한번 해볼까요? 우리 다음 주에 여행을 간다. 여러분들이 와, 여행을 가게 됐어. 그럼 제일 먼저 뭐 해야 될까? 뭐 해야 된다고? 기도를 해야 돼요? 아주 우리 아연이가 오늘 찬양을 하고 아주 지금 성령 충만합니다. 네, 여행을 가면 기도를 먼저 한대요. 대단해요. 저 같으면은 이제 비행기표나 뭐 기차표를 먼저 끊을 텐데. 자,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들이 어디를 갈지를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가는 교통수단을 이제 빨리 알아보겠죠.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숙소를 알아봐야겠네요. 그죠? 막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그런 숙소를 예약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뭘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뭐 여행하면 그쵸, 맛집이죠, 맛집. 일단 여행 가면 먹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니 해도 맛집 탐방, 거기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여러분 또 인생샷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맛집을 이제 찾아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맛집을 찾을 때 어떻게 찾으셨어요? 뭐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었을 시절에 우리 선생님들은 아마 택시 기사님들께 물어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택시를 타면서 맛집이 어딘가 물어보면 택시 기사님들은 그 지리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맛집을 소개를 많이 해줬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제가 최근에 그 택시 탈 일이 있어서 타고 가면서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아저씨 여기에 맛집 없어요? 맛집 좀 추천해 주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아저씨가요 안 말해주더라고요. 요즘은 뭐 사람마다 다를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들마다 입맛이 다 틀리니까 제가 말해주고 괜히 욕 들어 먹는다고 손님이 알아서 잘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세월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맛집을 찾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맛집, 친구들 약속하고 가려면 어떻게 맛집 찾아요? 인스타그램 막 뒤지잖아요. 검색하고 우리 나이가 조금 더 있는 사람은 이제 네이버 이런 거 검색하겠죠. 네, 그래서 검색을 막 열심히 합니다. 너무너무 SNS가 잘 돼 있어서 검색을 하면 금방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간혹 이제 업체에 지원을 받아서 광고성 후기를 남기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낚시에 걸릴 때가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SNS에서 추천하는 그런 맛집들은 평타는 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통 가게 되는데요. 저도 미리 좀 그 맛집을 가기 위해서 찾아보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맛있다. 그래서 저희는 어디가 좋다 어떤 장소를 가는 것보다는 맛있는 곳이 어딘지를 찾아서 여행을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미리 그렇게 검색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검색하는 게 너무 귀찮고 에너지가 많이 들어서 무계획으로 한 번씩은 가기도 해요. 그런데요, 저는요 미리 검색을 안 해도 맛집을 대충 찾아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어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어떤 곳을 갔어. 예를 들어서 익선동을 갔는데 맛집 검색을 안 하고 갔어요. 맛집이 저기가 맛집이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웨이팅, 그렇죠. 사람이 많은 곳이 그것이 바로 맛집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맛집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검색을 안 해도 가서 일단 사람이 많으면 거기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실패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들이 검색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웃기웃거리다가 이제 들어갔어. 저 같은 사람 또 다른 사람이 저기 맛집인가? 왜 저 사람 들어가지? 이렇게 따라 들어갔어. 그래서 하나 둘 이렇게 막 모이다 보면 갑자기 뒤에 줄이 서 있는 그런 경우들을, 진기한 광경들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모이는 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이 많은 곳이 맛있는 곳이다, 좋은 곳이다 라는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는 군중심리라고 합니다. 그죠? 개인보다는 무리를 믿는, 무리의 선택과 무리가 주는 그 안정감을 따르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맛집을 찾는 예로 이 무리가 주는 영향력을 살펴봤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에 이 무리가 주는 이 힘이 굉장히 많이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해요. 인터넷에서 뭘 사려고 하는데 너무 선택이 많은 거야. 너무 모르겠어. 그러면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판매 수가 제일 많은 거, 상품 그 후기가 제일 많은 것을 선택하면 우리는 내가 많이 고생 안 해도, 발품 팔지 않아도 어느 정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군중심리예요. 여러분들이 서점에 갔어요. 책을 사려고 막 하는데 책 너무 많은 거야. 어떤 책을 사야 될지 모르겠어. 그럴 때 어디로 가면 돼요? 베스트셀러 코너에 가면 돼요. 거기 가서 일단 고르면 돼요. 그것도 일종의 군중심리, 무리가 주는 영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요, 여러분, 무리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무리라는 안에서 나의 개인을 숨기기도 하고 묻혀가기도 하고, 무리가 주는 편안함과 편리함을 누리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도 무리라는 게 등장을 하네요. 그죠?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무리는요, 지금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을 한번 가볼래요? 성경 있는 사람은 찾아보면 4장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25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수많은 무리가 그때부터 따르고 있었어요. 그 이전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심과 병고침의 그 소문이 막 이렇게 퍼져나갔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는 무리가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는 물론 저와 같이 군중 심리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사람들 몰려가니까 우르르 막 쫓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어찌 되었든 사람들은 모였고, 마태복음 이제 5장에 가서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모아놓고 그 유명한 산상수훈을 설교하세요. 그리고 그곳에 모인 수많은 무리,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기가 막히는, 지금까지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가르침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요, 무리는요, 놀라운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나병 환자도요, 그 무리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죠,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병 환자는요, 철저하게 구분되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나병 환자는 원래 격리되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요, 철저하게 사회적 거리 띄우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나병 환자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기의 병을 숨기고 그 무리 속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 무리 속에 있었던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즐거웠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릎을 이렇게 탁 치는 순간도 있었을 거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는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나병 환자도 그 무리와 함께, 그 무리처럼 함께 즐겁고 행복하고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던 거죠. 저도 어렸을 때를 좀 생각해 보면요, 무리 안에 있었던 시간을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학창 시절에 친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제가 특출나고 뭔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냥 묻어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두루 많았습니다. 막 일진들하고도 친하고, 찐따들하고도 친하고, 공부 잘하는 이 공부충들하고도 친하고, 네, 하여간 되게 그냥 두루두루 다 친했거든요. 그래서 무리 속에서 막 여기저기 아이들하고 잘 지내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무리와 함께 이제 있다 보니까요,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있었어요. 생각나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수행평가를 하는데, 수행평가 여러분 조별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조를 잘 짜야 되잖아. 그때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이제 친분을 이제 그때 활용을 하는 거지. 야, 나랑 같이 하자. 그렇게 해서 그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수행평가 조를 짜서 하면 내가 잘 못해도 좋은 점수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무리해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싸움을 잘하는 친구들, 우리말로 이제 좀 친다는 애들하고 이제 무리가 어울려서 막 지내고 그러기도 했는데, 한 번은 저희 학교 친구랑 이제 타 학교 친구랑 시비가 붙었어요. 싸움이 났는데 그게 좀 심해져 갖고 학교 대 학교 약간 패싸움 같이 번진 거예요. 근데 저희 학교 아이들 중에 이제 싸움을 잘하는 애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무리 속에서 이렇게 우르르 막 이렇게 가가지고 주먹을 이렇게 확 한 번도 휘둘러 보지도 않고 저는 옆에서 오 막 이렇게 구경하다가 와 이렇게 승리를 만끽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나라는 존재의 실력과 나라는 존재의 이 능력과 상관없이요, 이 무리 안에 있는 것만으로 누려지는 혜택이 있고 그것들로 인하여 평가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리가 주는 장점인 거죠. 저는 삶 속에 이렇게 다양한 무리를 경험했는데요, 그 중에 가장 그래도 좋았던 무리는요, 교회였어요. 교회. 어릴 때부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라고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친구들과 함께 놀러 다니고 먹고 이야기하고 막 밤새 이야기하고 막 재밌게 놀았던 기억들이 어릴 때 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민영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제 설교해 주셨는데, 목사님의 자녀 2명이 이제 우리 고등부에 다니잖아요. 그 친구들이 남서울교회에 와서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막 교회를 막 가는 걸 좋아하고 막 집이 가까웠으면 뭐 매주 왔을 거다, 매일 왔을 거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저는 진짜 공감돼요. 정말 100%.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그 교회의 무리, 교회 공동체가 너무 좋아서 제가 학창시절 생각해보면 진짜 매일 교회 갔던 것 같아요. 애들하고 같이 수요 예배도 가고 뭐 금요 철야도 가고, 뭐 예배 드리는 것도 좋았지만 끝나고 같이 막 치킨도 먹고 막 이랬던 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참 좋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수련회를 했던 시간들을 생각해보면 함께 막 뜨겁게 찬양하고 또 막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나도 힘든데 내 친구가 얼마나 힘들까, 막 그런 서로 위해서 막 기도해주고, 그럴 때 이 무리 안에서 주는 그 행복, 그 무리 안에서 주는 그 은혜, 이런 것들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때를 생각하면요, 진짜 이렇게 죽어도 좋겠다 싶을 만큼 그 무리에서 주는 그 은혜는요, 정말 천국과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을 들었던 수많은 무리들도요, 아마 그때 저와 같았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이런 좋은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은혜를 받고 그렇게 좋게 마무리를 하면서 지금 산을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의 장면이요, 마무리되면서 새로운 플롯이 등장을 하면서 새로운 에피소드가 등장을 8장에 이제 하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병 환자 이야기였어요. 성경은 왜 지금 이 나병 환자를 산상수훈이 끝나고 나서 무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이 나병 환자를 조명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도 전하시고 병자도 고치신다는 바로 그 사건을 보여주는 대목일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 중에 하나가, 중요한 사역이 병고침의 사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는 담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 8장이 말하고 싶은 또 하나의 이 메시지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무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이 나병 환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래 맞아, 은혜롭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많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직접 찾아온 사람은 바로 이 나병 환자였다라는 겁니다. 나병 환자는 말씀을 듣고 이 무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고 홀로 예수님께 나와 독대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격리돼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 속에서 들어가서 그 은혜와 그 기쁨을 만끽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까요? 나병 환자로서 갈 수 없는 그 무리의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자기도 그냥 일반인처럼 그곳에서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으로 충분했을 텐데 굳이 왜 예수님을 또 찾아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이 나병 환자가 나아갔다는 것이요, 쉬운 일이었을까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주받은 병이었습니다. 숨기고 꼭꼭 숨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병이에요. 그런데 이 나병을 누군가 앞에서 보인다는 것은요, 정말 굴욕적이고 자신의 흠을, 자신의 연약함을 까발리는 바로 그 일입니다. 어쩌면 그러한 모습을 봤던 사람들이 욕을 하면서 너가 여기 왜 있어? 절로 꺼져. 그렇게 돌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께 나아왔어요.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몸을 보였어요. 자신의 더러움을 보였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저주받은 것을 보였어요. 왜요? 말씀을 듣고 반응했기 때문이에요. 무리 속에서 받은 은혜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그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리 속의 내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홀로 선 내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 나병하는 자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무리 안에 있을 때는 때로는 나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처럼 막 싸움을 잘하지 못해도 일진들 틈바구니 속에 있다 보면 나도 일진인 줄 착각하고 살아요. 내가 공부를 잘하지 못해도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같이 있으면 나도 공부를 잘하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가 남솔교회라는 이 무리 가운데 있으면 나도 괜히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라는 무리 가운데 있는다고만 해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해 주지 못해요. 무리 속에서는 즐거워하고 무리에 있을 때는 우리가 행복하고 무리 안에 있을 때는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무리 밖에 벗어났을 때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짜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번 수련회가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독대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홀로 서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비대면으로 진행돼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무리가 주는 특별한 은혜가 있거든요. 그것을 누릴 수 없어서 너무너무 아쉽지만,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리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무리 안에서 착각하고 있었던 나의 현주소를 파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무리가 아닌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진짜 나의 신앙을 확인하고 성장하는 그 기회가 이번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번 시간이요 진짜 여러분의 그 믿음을 잘 진단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렵고 지겹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혼자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그러나 여러분 독대하는 그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홀로 서지 못한다면요 이 나병 환자가 경험한 그 기적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갔던 그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때 나병 환자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반드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수련회에 우리가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한다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요 여러분, 오히려 이 시간에 더 우리가 믿음을 쌓아내는 시간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모세오경 보게 되잖아요. 특히 이제 창세기를 보면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들이, 스토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 되기를, 그런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고, 힘든 여러분들의 삶, 각자의 그런 문제와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는지를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진지하게 기도하며 바로 서는 그런 귀한 우리 수련회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수련회 주제곡 하나님 말씀으로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냥 좋은 도덕책을 하나 읽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펴서 읽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말씀을 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홀로 그렇게 하는 시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함께 동참하시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움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주를 보게 하시네. 다시 한 번 더.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줬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내가 만족하지 않고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독대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성령이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듣지 못했던 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펴서 읽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가운데 하나님 늘 무리가 주는 하나님 그 혜택과 그 무리가 주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갔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 나병 환자와 같이 주님 앞에 독대하는 그 자리에 무리로서의 나가 아니라 주님과 나와 하나님 그 1대1의 관계 앞에 우리가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수련회가 그런 수련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보고 주님과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과 1대1로 기도하며 만나고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이 수련회를 온라인으로 한다고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말씀이 그 삶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내므로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을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번 수련회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독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무리가 주는 그 은혜 가운데 만족하지 않고 무리 안에 있으면서 내가 이 정도는 되는구나 착각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비춰내며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잘 파악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나병 환자가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침받고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놀라운 그 기적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 독대하는 그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